수련회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의도해서 이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신경의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련회도 중간에 또 이렇게 맞물리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은 정말 세대와 세대가 너무 많이 갈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이렇게 뉴스 들어오면 갈라치기 저는 저게 뭔 말인가 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서로 다 다르게 만들고 각각으로 분리시켜 놓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더라. 왜냐하면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간질 시켜놓고 갈라놓는 것이니까. 교회는 절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유니폼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니티, 다시 말해서 각각 다른 색깔들이지만 그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를 유니폼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어서 사도신경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좀 잠깐 줄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보고 싶은 사도신경의 고백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대목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다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고백하시죠? 네. 과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뭘까?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우리가 암송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게 뭐고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뭘까라는, 우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홀리 캐톨릭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아쉽게 좀 오역되거나 오해로 들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을 지금 로만 캐톨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니버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제너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캐톨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만 캐톨릭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유니버셜하다, 우주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우주의 땅에 편재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교회가 뭐냐를 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우리 에베소 2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 주에 봤던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볼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부터 계속 봤던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이라면서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막혀있는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혀있는 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첫 번째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 소통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이거 다 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의 뿌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뿌리의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보다도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은 바깥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착한 사람 되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착하고 세상에 덕목 있고 그리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착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떤 죄를 졌냔 말이에요. 바로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가 헐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냐면 내 그 죄, 어떤 죄요? 하나님 없어도요 돼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난 맛에 죄송하지만 내 잘난 맛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살아왔던 내 자신의 죄를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칭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의로우세요? 우리 모두 하나도 잘못이 없으세요? 우리 모두 거룩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너무 갈라졌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알아보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말아라. 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면 저들도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저 이방인들은 도리어 자기 죄 때문에 성전에 와서도 어디 슬지도 못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어디 가서 감히 손도 들지 못하지만 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저들의 기도를 더 귀히 듣고 있다고 질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쾰른 한빛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소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이전에 더 중요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자꾸 예배를 교회에 와서만 드려야 하고, 교회에서만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에서만 이것이 교회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질문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늘 와서 1시 딱 하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공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자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시작하는 것뿐이지, 진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라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죄송하지만 그게 예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행사는 참여할 수 있고, 교회라는 종교의 어떤 그 순서는 참여할지 몰라도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는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만나고 일하고 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들이 모여서 오늘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함께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열리는 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하체의 설교를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와 있고 우리 독일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영어로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얘기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누가 예배냐? 무엇이 예배냐? 오늘 제목은 예배가 무엇인가였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모여서 이 주일날은 정말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는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체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영어로 Let's be crazy 그랬어요. 미치자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에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솔직히 예배에 미쳐야 돼요. 왜 미쳐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미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사랑해 본 사람 그랬더니 청소년부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들까 말게 막 이게 이제 어디가 쫙 보여 있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자매가 딱 얼마나 당당해요. 사랑해 봤다는 거죠. 나름대로 뭐 짝사랑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뭐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랑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 부부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많이 표현해 주세요. 아침에 얼굴 보면 당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이 웃으세요, 사람들이. 예,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제가. 예, 제가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나다란 얘기예요. 당신이 나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네가 나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실은 가족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그러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프고, 함께 아픈 거죠.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제가 또 한번 물어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네, 아멘. 그러면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죠. 맞잖아요. 네.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아프면 아우 쌤통이고,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아우 잘됐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러고 있으면 진짜로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웃고 있고 앞에서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내 남편이요 내 아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사랑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뭘로 표현해 주시겠냐고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보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주님 생각하는 게 기쁘고 주님과 먹고 싶고 주님과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듯이.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교회는 뭐다? 가족이라면 정말 우리 안에서 최소한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우리는 한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사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이 교회라는 본질은 그 고백이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한 공교회는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명확히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캐톨릭은 한 가지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캐톨릭을 뭐라고 싶은 게 아니라 구분을 정확히 하시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고 이제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을 딱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게 얄짓궂죠. 그러면 베드로야 잘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것도 네가 안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는 게 16장 18절과 19절이에요. 이 고백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베드로에게 하면서 게바라는 베드로의 별명이 있어요. 게바가 무슨 뜻이죠? 반석, 돌멩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때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고 말했던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어 자체가 달라요. 앞에 게바야 네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그 고백이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운 거예요? 베드로에 세운 거예요?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고백 위에. 근데 캐톨릭은 그것을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자체가 달라요. 페트로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게바야 너 반석이야. 너 이름은 반석 맞아.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네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네가 방금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때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페트라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 엄청난 큰 바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참 잘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그 고백 위에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베드로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캐톨릭은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 다음을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교황이 모든 매고 묶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그 고백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한 형제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 고백 위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에서요. 그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권세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묶어버려. 그럼 다 묶어버리고 우리가 풀자금 풀어지는 그런 권세를 저희가 가졌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다 묶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기도해서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인 여러분과,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권한이 있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이면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고 하늘이 묶여야 땅이 묶이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이게 순리인 거예요 보통.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땅에서 너희가 풀면 풀리고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묶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묶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삶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 예수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오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모든 모습은 곧 뭘 보여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고 보화를 누리고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명예를 누리고자 그렇게 안탈하면서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명예와 직분과 모든 것을 누리며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사셨나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멸시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천대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수를 믿던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내가 더 얻겠다고, 내가 더 누르겠다고, 내가 더 그것을 가지겠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나를 부인하는 삶,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조금씩 희생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작은 예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딱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한. 첫 번째는 교회는 모든 것을 통일했어요. 그 통일이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리와 원리에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가진 아프리카 교회, 독일 교회, 한국 교회 다 상관없어요. 하나 된 교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 나는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신경 우리 암송할 때마다 나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보편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너럴하다 그리고 유니버셜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더 잘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위, 직분, 명예 이런 게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한 몸 됐기 때문에 그가 모인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게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하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더 좀 고귀하고 누가 더 좀 더 존중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부자가 들어오면 예배를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배 드리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거든 예배를 멈추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저분이 좀 재력이 있대, 저분이 좀 능력이 있대, 저분이 교회에 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존중이 여기다가 교회는 다 망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하고 필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더 존귀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연약하고 지치고 힘든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더 존귀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재미난 표현입니다. 성경책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뭐 이러면 거룩하다고 우리 그냥 재미난 표시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 그걸 거룩하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또 강대상은 거룩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요, 강대상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강대상 앞에 들어갈 땐 신발을 꼭 벗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못 걸어갔어요.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존중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배 때 왜 떠들고 왜 마음대로 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떠드는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의 이 존귀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그냥 세상 걸로 막 시끌벅적하고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대가 예배를 들어오길 때 가운을 딱 입고, 물론 가운 입기 전부터도 여러분은 예배의 삶이지만 그죠? 그러나 가운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할 때 나갈 때 절대 정숙하게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뭐 얘기 좀 한다고 큰일 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뜻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다시 한번요, 성경의 거룩함은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절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구별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요, 세상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향과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는 추구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분되어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도 거룩함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절대요, 거룩 이게 거룩 아니에요. 진짜로요.
거룩은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거룩은요 막 갈등하기도 하고, 거룩은 막 힘들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거룩은 또 의견이 안 맞 다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거룩은 진짜 뭐냐면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도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밖에서 착한 일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마게도니아 이야기만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거룩함과 함께 교회된 우리가 같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교를 믿고 성도가 교제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뭘까? 이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친목이랑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친목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죠. 그건 친목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친목 자주 합니다. 친목회도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세상이 더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라는 교제는요, 예배 끝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예배 끝나고 우리 커피 마시고 빵 먹자, 여러분 이것은 친목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교제를 정확히 표현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이 교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는데 이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짜 교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진짜 교제는 먹고 마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제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순모임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심도 너무 좋죠.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요, 교회 다 마치고 순모임 또는 예전에 사역할 때 구역 예배라고 많이 하잖아요. 밤에 가보면 주일날 밤에 막 음식을 많이 또 차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도 예배 안 드리고 빨리 밥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 먹고 오면 밥 먹을 때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막 밥 먹고 나면 이제 이대로 딱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자, 말씀 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몇 분들 어두워지죠. 또 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런 미혹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보세요, 거기에서 밥만 먹고 가게 되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친목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못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사귐, 교제의 사귐.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멀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와 있나요? 네, 8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오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예루살렘 본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가요, 자기도 너무 가난하고 자기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너에게 알리고 싶다. 내가 말해주고 싶다. 환난에 많은, 거기는 환난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가 환난도 많았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뭘 느끼냐면 돈이 많아야만 사람을 베풀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야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맞지요? 오늘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우린 돈이 없어 그러니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했다면 그냥 교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뒤에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많이 했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희 교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했지만 이 교회는 왜요? 자기들이 가난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파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힘든 사람 마음을 안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해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 쏟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때 풍성한 연보라고 말한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제가 참 안타까운 거 하나만 고백하면요, 교회마다 헌금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 헌금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훌륭한 목사라고 마치 그렇게 프레임이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 표현을 막습니까? 교회가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요. 교회에서 헌금은 편하게 하라고. 아니요, 헌금 꼭 하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고백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헌금과 그 사랑의 표현이 모든 이가 함께 체험으로 자라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유지하고 교회도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헌금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게도냐는요, 힘에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했어요. 왜요?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어려운데. 이것이 진짜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금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교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같이 나누는 진정한 교제, 이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 이게 진짜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여러분과 저희가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켈레남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서서 구별되어 거룩한 대언자가 되어 우리 각자가 교회 되어 주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